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 손가락을 세어가면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서 여러분 꼭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엄지에 해당되는 첫째, 주인의 마음을 가져서 주인의 마음. 다 같이 주인의 마음. 사울왕은, 초대왕 사울왕은 처음에 주님의 마음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모든 건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서 전쟁에 이겨놓고 보니까 그 살찐 소, 양들 이런 것이 욕심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딱 숨겨두었어요. 놔두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이와 같이 양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가서 그 살찌고 좋은 것, 소와 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놀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서 진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또 그가 왕권이 강화되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딱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렸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를 버려버리고 말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릴 때에, 버리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을 여호와 하나님은 폐하시고 버려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은 늘 겸손하여서 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늘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여 자기가 중심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청지기의 자세, 그 청지기의 자세로 하되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정말로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집, 내 집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 자세가 필요해. 직장에서도 내 직장, 내 사업장 이렇게 이야기될 때에 일을 하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와 같은 그 직장으로 만들 것인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행복해진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있을 때 눈치나 슬슬 보고 하는 척하다가 주인 없으면 엉뚱엄짓하고 이렇게 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근성이라면 종의 근성. 여러분께서 특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가정생활하든지 항상 그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항상 모두가 셀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더 모이기에 힘을 쓰고 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여 우리가 배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더 모이려고 힘을 쓰고 셀리더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할렐루야. 뭐 날마다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은 날마다 가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 내가 어떻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더 열정 있게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느 자리에서 서 있든지 어느 곳에서 봉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반갑게 맞이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교인이 오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항상 10번 만나면 10번 다 인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수원에 예수의 마을 셀교회 그게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그 잠깐 집회 마치고 장례시키기 위해서 그 오래 못 있고 한 몇 시간 머무르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과 그 일한 그 교인들이 말이죠. 10번 만나면 10번 되고 인사하면서 빛이서라 빛이서라 얼마나 참 밝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해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인사하는 법을 먼저 다 같이 옆 사람 같이 빛이서라 빛이서라 안녕하세요 아멘. 그렇게 먼저 인사하는 뭐 훈련을 교회에서부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봤더니 화장실 갔던데 구석구석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깨끗해.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화장실에 화장지를 쓰고 나서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지를 딱 쓰고 나서 자기가 쓴 세면 도구 옆에 있는 물기들 또 이런 거 그걸 다 깨끗이 닦아가고 그 다음에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하고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내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하고 좋아진지 몰라. 이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며칠 전에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특히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찬송가나 주보 같은 거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디로 놓고 가버리고 온단 말이야.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미션홀 같은 데 가서 그 의자 하나까지도 반드시 맞추려고 하고 주보나 또 나가 쓰레기를 할지 성의서 같은 거 딱 모아서 뒤에 갖다 놓고 그 앞에가 빠져 있으면 하얗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접어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고 좋아진지 몰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정말로 질서 있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옆 사람 같이 주인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인의 마음을. 그래서 경영자들, CEO들이나 이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나가서 이 주인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달라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진리를 눈치 다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달라 뭐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꼭 합한 이 주인의 마음을 갖는 다윗의 귀한 정신을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몸. 아멘.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인의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엄지, 주인의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 다 같이 믿음의 마음. 절대 믿음을 소유해서 절대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만큼 믿음의 소유자느냐? 다윗이 어릴 목동으로서, 여러분 형들이 다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 어릴 때 혹시 기억나요? 나이 있으신 분들, 비 오고 나게 되면 형들은 놀고 있으면서 그 막내나 어린애에게 야 소먹여 가서 풀 베와,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 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터에 있는 곳에 갔더니 글쎄 저쪽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큰 소를 치고 산이 떠내려갈 정도 230키가 넘는 사람이 그 큰 소를 치고 있고, 이쪽에서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오금질하고 발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전쟁 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외에 형들 둘이 있다가, 그래서 하도 신기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옷을 벗어하고 입혀보니까 옷이 커가지고 막 놀아요 속에서. 그래서 아예 안 되게 벗어버리고 자기가 물매, 그 맹수, 다시 말하면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나 이런 들의 무서운 그 맹수가 올 때 이 양을 물어갈 때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물매에다 돌을 가서 때릴 때 이에 박살냈던 그 물매를 가지고 탁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면서 놀랬던지, 너가 나를 뭐 작대기 갖고 지금 뭐 논리로 나오느냐, 이렇게 그냥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물매에다가 새총 같은 거 물매에다가 돌 하나를 걸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샥 던지니, 여러분 그 물매 돌이 떠나가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 골리앗이 거대한 키가 2m 30이 넘다고 해요. 키가 그 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눈은 봐야 되니까 여기만 좀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돌이 마침 미사일 레이더에서 쏜 것처럼 정확하게 눈에 꼽혀가지고, 미간에 꼽혀가지고 그대로 그 거인이 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와당 넘어지면서 직살내버린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전쟁의 장구만 그 끝나면 죽게 되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게 돼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할 때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목장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모두가 믿음으로 섬겨가 보세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나 섬김도 믿음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더 영광 돌리시도록 더 건강 지켜주시고 더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남서 집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와요. 진도에서. 그래가지고 일부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열정이고, 눈이 그렇게 무릎에 닿는데도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도군 지금 노인회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냥 4사람이 나왔대. 4사람이. 그런데 그 군수 후광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다 자기 사람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저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내 방에 오시게 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드리고 금일봉 하나를 드렸어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드렸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거 20일이라니까 했는데 전날 19일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고 해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이와 같이 잠이 드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내려오더래요. 불기둥이 자기가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제가 기도해 줄 때 그냥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 그런데 여러분 불기둥이 들어와서 아, 이겼구나 마음을 먹고 딱 선거가 10,000몇 명이랍니다. 그 노인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했대요. 개표 딱 전에 제가 51%, 52% 이겼습니다 딱 했대. 다 넋이빠져 뭔 소리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표하자마자 딱 51% 당선된 거예요. 4사람이 나왔는데도.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나 봐. 그렇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남서 집사님. 박수 한번 보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큰일 많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과 사랑교회 그 긍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요람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 요람이 나왔는데 여기 사진이 다 있어요. 사진이 있고 사진 안 찍은 사람이나 혹시 그 이름이 혹시 행정상 누락된 사람은 날 빼붙다 생각하지 말고 사진을 이름은 있는데 사진 안 낸 사람은 내가 불순종했다 생각하고 다음엔 내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름이 혹시라도 사정에서 빠진 경우가 있으면 행정상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배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이단들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들마다 피해가 많아. 그래서 작년에는 셀리더에게만 줬어요. 셀리더에게만. 근데 올해는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셀 리더를 통해서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가져가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이것을 다른 데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1시에 오늘 1시 20분인가 일어나 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를 쭉 했어요.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1시간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예, 이렇게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잘 활용하시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멘. 항상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장지야. 이것이 뭐냐? 장지. 다 같이 용서하는 마음. 무슨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된단 말이죠. 용서하는 마음.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시샘을 하고 시기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막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가는 곳마다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밑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산꼭대기로 갔다가 굴로 갔다가 이 갔다가 정신이 없는데, 하루는 사울 왕이 엔게디 골짜기에서 굴에서 일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때 밑에 부하들이 죽여버릴까요? 죽일까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죽임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치게 되면 그 화와 벌이 내게 들어온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생명을 건져요. 용서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죽이려고 대들 때에 나는 이렇게 당신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해요. 용서. 압살롬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내몰아요. 피날 가고 있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용하고 막 저주한단 말이죠. 그때 옆에 있던 다윗 왕 밑에 있는 장군들이 있잖아요. 죽여버릴까요? 칼로 쳐버릴까요? 근데 그러지 마라. 내 아들도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나를 몰아내는데 저 사람들이 오죽하겠느냐.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굴 속에 넣고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여러분 너 그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형들이 미안할까 싶으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모르고 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조우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팔려왔는데 주인이 조우라는 청년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인지.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노예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잘 이와 같이 그 조우를 이와 같이 함께 가족처럼 생각해요. 하루는 노예 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주인이 젊은 사람, 일 잘한 사람을 사고 싶었는데 이 조우가 나이가 많고 병색이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자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뭔 일 있나? 왜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주인님, 저 지금 내가 사자고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유괴해가지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내 철천지 원수인데 내가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에다가 같이 모셔서 내가 평생 모시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인이 탐복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이 많고 병색 있는 그분을 자기 그 집에서 모시고 와서 부모님처럼 잘 모셔드려요. 여러분,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하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남편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와 문제가 있습니까? 형제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찬송하는 마음이요. 다 같이 찬송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양을 치러 가서 못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를 지어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시편 절반 가까이 가진 것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수금과 악기를, 우리 관약도 있는 것처럼 악기를 잘 연마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막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됐어요.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죠. 그 형들 기름 사무엘 선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잘나고 인물 좋고 키 크고 똑똑한 사람들, 형제들 다 보내버리고 누굽니까?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없냐니까 들에서 양치고 있는 별 볼 일 없고 키도 좋고 깜도 안 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느라 가서 들여가서 양치는 그 목동 다윗을 데려왔더니 바로 그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